오늘 묵상할 누가복음 본문은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는데요. 성경으로 읽으시던지 영상 제목 아래 올려진 성경 구절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두세 번 정도 읽으셔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다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중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시험으로 등 떠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그것이 결국 영적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죠. 둘째로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다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거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죠. 셋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금식하여 배가 고프니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으시니까 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말씀을 분명한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못 박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그것을 공격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사탄은 오해한 거죠. 사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탄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길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먹이지 않고 가난을 해결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병자를 낫게 하셔서 전도의 기회를 좀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길을 왜 안 열어주실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낙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구원을 이루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쳐서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대신 죽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목사 같아야 하고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일들도 있고 의료인, 법조인들이 자기 양심을 돈과 바꾸기도 하고 성직자들은 정결과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서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저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찬송가 96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찬송입니다. 자주 듣고 묵상하긴 하지만 오늘 다시 그 찬송을 곰곰이 들으며 가사 하나하나를 다시 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